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이지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 제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베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저기 26절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38년. 38년. 누구 이야기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저희 교회는 다 했네요. 11월 달부터는 이제 이드 코로나를 선포했기 때문에 자리도 편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단 마스크는 써야 되고요. 그래도 밥은 여전히 못 먹는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장 사이에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말씀부터는 저들의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해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광야 38년 동안의 긴 역사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해석만 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압 평지 앞에 와 있지만 모압 평지 오기 전에 38년의 생활을 정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장 말씀 보면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갈 때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그런 나라와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2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오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하고는 싸워서 뺏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 다툰단 말은 싸운다 이 말이지, 그죠?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죠? 여러분은 왜 싸우는가요? 네? 싸우는 이유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내 욕심이잖아요, 그죠? 내 이익이고 내 중심적이다 보니 싸우는 거지.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 중심이 되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속이 상해도 안 싸우지요.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북으로 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저들이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어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가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에는 에서의 갱내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에는 모압 땅의 갱내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에는 암몬 자손의 경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신명기 2장 4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막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말은 너희는 스스로 깊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저들이 너희들이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한다. 너희들도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2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들과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세일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동생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바꿔 말해서 에서의 삶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고 당장 현실적인 삶에 관심이만 있을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현실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저들과 가나안 땅을 목적 삼고 사는 너희들의 삶의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오늘날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목적 삼고 사는 성도는
세상의 유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늘 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의식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6절에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다 사 먹으라고 그래요. 그들의 의식은,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모압 땅을 지날 때도 어떻게 말씀할까요? 8절에 보니까 모압 강약길을 지날 때에도 9절에 뭐라 그래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의 후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압이나 암몬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들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두 딸, 엄마는 오는 도중 소금기둥이 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예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 후손을 이을 자손이 없다 생각하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들어가서 잉태해서 태어나는 두 족속이, 한 족속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한 족속은 암몬의, 작은 딸은 암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들이 모압의 후손이고 암몬의 후손이란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서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고를, 물질주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착 같은가요? 모압이나 암몬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서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돔은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했고요, 모압은 M족을 쫓아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에돔이나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얻은 땅은 그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의 것을 만들려고 싸워서 뺏은 땅들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인데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과 너희들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이웃들을 괴롭히거나 분쟁하는 일을 하지 말라. 왜요? 목적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 그들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요? 하늘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싸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웃들과 경쟁해서 세상 사람을 이기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에 탐욕을 가지고 행동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죠? 싸우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다시 말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길에 에돔 족속과 모함 족속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도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 땅은 저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노력으로 쟁취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자기 노력으로 정당하게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빌립보 2장 3절 빌립보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저 가나안을 향하여 목적 삼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지금 이곳이 아니고 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어떤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늘 낮게 여기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웃들과 합평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 수 있거든은 말이. 저절로 합평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치를 때에 이웃과 합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좋은 예로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죠?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든 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질투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면 그랄 주민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삭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저들에게 내어주고 또 보따리를 싸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웃과 합평한다는 것이 이삭을 보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되거든요. 세 분이나 이사를 가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와 다투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직 그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 보고 다투지 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여러분, 다투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상대방을 고발한다는 것은 이미 네가 졌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을 내 거를 뺏어간 것 때문에 내가 고발한다는 것은 네가 벌써 지고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땅을 지날 때, 모압 땅을 지날 때, 암몬 땅을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 힘자랑하지 말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은 신명기 2장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 다 사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도 다 사먹으라. 공짜로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철저하게 너희들은 그들에게 보상해 주라 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사는 세상 이 삶 속에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웃들과 다투러 가지 말라. 바르게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왜요? 39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고 갖다 대주라 그래요.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내 궤도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같이 따라가 주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야, 과연 우리가 내 정신으로는 이렇게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웃들 관계에서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인 군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되니까 못해 이게 아니고 나의 목표는 이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보고 살려는 자세를 철저하게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주려고 하는 자세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좀 있다고 힘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에서의 땅을 지나가야 되고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고 모압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천국 가나안에 못 가는데도 절대로 싸우지 말라. 어떤 행동을 저들이 해도 그들과 싸우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왕고한 자들을 멸하라.
앞에는 손해보고 살았겠다가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은 멸하라 그래요? 네. 완고라면 교만한 사람,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돈 주고 양식 사 먹고 물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땅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르논 강을 건너서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내 소유로 삼으라고 그럽니다.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고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 먹으라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고, 이웃에 대하여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고, 또 바꿔 말하면 완고한 사람하고는 싸우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헤스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신명기 2장 26절부터 28절에 사자를 보내서, 이 말은 대표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좋은 말로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나를 내 땅에서 통과하게 해주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랑 우는 치우지 않겠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서 내가 마시게 해라. 우리는 잠깐 이 길을만 지나갈 뿐이다 그래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음식과 물은 당신들에게 사서 먹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땅을 잠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 좀 양해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를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준 것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좀 당신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아니야, 자, 화면을 시작. 화면 떼어주세요. 자, 같이 그럼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 허락 안 해줬다? 허락 안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를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반항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헤스본 왕은 통과를 허락할 뿐 아니라 대로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어때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잖아요. 먼저 전쟁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뭐요? 저들과 전쟁할 수밖에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고 시온의 모든 소유물 다 빼앗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리족 시온이 참패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이웃을 대하는 헤스본 왕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강팍하고 완고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해 안 보겠다고, 내 끝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자신들의 땅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헤스본 왕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 세상에 보면요, 어떤 땅을 개발할 때 그 땅을 안 주면 개발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땅 주인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택도 아닌 돈 내놓으라 크고 100원짜리를 1000원 내놓으라 크고 알박기 하는 식으로 욕심을 금복주마치 배꼽이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헤스본 왕은 이 땅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가나안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그래요. 마치 내가 이 땅 안 내놓으면 집 못 준다 알면서 그리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해가 돼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전쟁하게 되잖아요. 왕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교만해서 마음이 완강하고 강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탁을 거절해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신명기 다시 2장 3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를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려고 그를 완고하게 하고 반항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거꾸로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뭐요? 존귀함의 길잡이다. 우리는 이 헤스본 왕처럼 보기 안 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강박한 사람을 빼앗아서 내게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강박한가?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몸부림을 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겸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복을 받고 부유해지면 생기는 병이 무슨 병에 따라합니다. 교만병.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교만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니 이스라엘이 교만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좀 징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쉬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다윗에게 품게 했다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백성 수를 계수하게 했다 이랬어요. 자, 다윗 왕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역대상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를 군사수를 계수한 게 대해서 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랬어요. 그래서 14절에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교만의 대가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도 다윗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래버리면 사단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완고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랬어요. 이 말을 다 보면 교만은 죄입니다. 죄는 나를 어떻게 하여? 완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강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강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한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한 거지. 그런데 뭐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헤스본 왕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34절에 진멸하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온 길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줘요. 합리적인 사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교만함, 탐심,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한테 넣어줘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죄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지으면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뭐요?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강팍한 사람이 되어가요. 긍휼함이 없어져 버려요. 죄는 사단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행위고 열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만이나 탐심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메라버리려고.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들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가진 지정이 이성과 감성과 의지대로 살면 결국은요,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된대요. 강박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된대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감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욕심 때문에 내가 완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헤스본 왕의 것을 뺏어 주듯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완고한 자들을 것들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3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여정에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